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예신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제 마음에 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세워가는 공동체네. 다시 한번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교회네. 그래요. 교회가 뭐예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나는 은퇴 후에 어쩌면 목회 현장에 갇혀서 보던 눈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은퇴하신 목사님, 또 현재 사역하는 목사님 공간이 좀 넓어졌어요. 이렇게 편하게 평면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데 참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날 교회의 토양이 얼마나 삭막해져 가고 있는가. 참 삭막해져. 나 지금 같으면은 하기 힘들다. 나는 참 행복한 때 목회를 했다. 그래도 좀 부족해도 목사님 오면은 뭔가 좀 이렇게 밑에서 좀 이렇게 받쳐주고 또 감싸주고 이런 시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사회적인 풍습 내지는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요. 부교육자들이 시간을 더 오래 하면은 저 오바수당, 오바차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시간의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쉬는 시간도 해줘야 되고 뭐 노조 비슷한 것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자들도 참 이 소명의식 가지고 사역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직장, 잡 개념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을 어떤 교회 안에 그냥 그 고용인 내지는 이것을 옛날에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미국 목사님들에게서 그걸 느꼈어요. 아, 미국 교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고용인 내지는 뭐 이런 것들로 전락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참 삭막해져 간다. 그런데 나는 우리 외신교회가 정말 참 자랑스러워요. 좋은 리더들이 있고 개인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교회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품어주셨고 또 원로 목사를 세워준 그 자체가 참 좋은 교회다. 나를 세워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이렇게 품으셨어요. 그렇죠? 품고 인내해 주시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요. 근본의 질은 우리 정 목사님 또 우임 목사도 잘하셨어요. 많은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은 교육자가 자주 받기는 아픔보다도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또 훌륭한 목사를 키워가는 교회의 토양도 참 중요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품고 그렇게 그저 부족하지만은 이곳까지 세워주셨잖아요. 또 그런 토양도 중요해요. 또 목사님도 정말 겸손함으로 양떼를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권위는 대단히 중요해서 저는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군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뭐 목사라는 직책에 대해서는 난 사수하려고. 그러나 그 권위는 소중하지만 그 권위를 앞세워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권위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웃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중에도 목사라는 직임은 누구에게도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엄청나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권위, 목사의 권위는 정말 존중이 받아야 돼. 이거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권위주의가 되어서 여러분 위에 목사가 존재한다든지 서열적으로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뭐 누구,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평면상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에게 여러분 늘 내가 말씀을 많이 했죠. 말씀 전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지 목사라는 그 직책에 대한 권위는 그렇게 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교회는 서로에게 거룩한 부담을 줘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난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서 아주 그 부담감 때문에 행동거지가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요. 또 아내도 저에게 대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의 거룩한 부담감이, 이것도 없으면 망나니 돼버려요. 아마 저는 우리 아내가 차갑죠, 여러분들. 뭐 여기서 얘기한다, 차갑죠. 그거 없었으면 망나니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 때문에 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사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교주 노릇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카리스마가 있고 뭐 그런 큰 교회는 있죠. 그러나 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면서 서로 키워가는 교회. 그러나 서로의 한계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목사님에 대한 말씀 전하고 치리하고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간섭하지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은 나름대로 내가 제일이다라든지 종적인 소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분이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신교의 지체가 됐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께로 오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전쟁과 처치의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전쟁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의 문화가 이 문화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훼손시킨다라고 하면 성경적인 눈으로 보고 그걸 비판할 줄 알고 내가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오염되었다든지 성경에서 벗어나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상황도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노예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어떤 색깔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삶의 기준점을 잡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문화를 보면서 판단하면서 세워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문화와 가치가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에요. 나는 이거 진리를 믿고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진리를 주장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준점은 로드십이라고.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흐름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가르칩니다. 마귀는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뭐죠?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적은 일에 펑펑 튀어버려요. 펑펑 튀어버려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존심이.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사람들이 너는 바보야 라고 말하죠.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넌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야. 너 덜 떨어졌어. 아니야, 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만족했어요. 자존감이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환경이 흔들릴 때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루틴을 지난번에 말씀을 했어요. 저는 목회에서 은퇴하고 보니까 삶이 영 흐트러져 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정신 바짝 차리자 라고 하면서 루틴을 정했다라고 그랬어요. 루틴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특정한 행동을 똑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행동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로드십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구세주죠.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주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럼 주인의 명령권 하에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삶의 루틴가 그래, 이 고백 내가 어떤 가운데 가도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루틴이 그러면 삶의 존재 목적은 그 주인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망가지면 다른 게 다 망가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니까요. 그럼 예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갈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다가 반납하고 돌아가는 존재,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오늘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요. 오늘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내 것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님께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면은 우리 정명희 원사님 가시기 전에 꼭 좀 만나서 기도해 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기회라는 건 참 생각날 때 해야지 안 하니까 놓쳤구나 아쉽더라고요. 청직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삶을 결산받아야 될 삶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청직의식. 청직의식 가운데는 결산의식이라고 그랬죠. 결산의식.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결산받아야 된다. 청직의식 가운데 결산의식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건 response랑 응답하다라는 거예요.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한 75년 정도 지금 주셨어요.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힘썼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너 2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했냐? 2달란트 돈 안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것에 맡기겠다. 이게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너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 2달란트 돈 안겼어. 이게 어빌리티예요. 능력이에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죠? 결산의식이에요.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것. 내가 받았으니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 우리가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정말 감사밖에는 별로 없어요. 감사밖에는 별로 없어요. 건강이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지내세요. 감사하고, 감사의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 삶의 루틴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분명한 고백을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모아서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셔서 너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관리하느라고 운동 시간을 하루에 이만큼 갖는다. 건강 관리하는 뭐죠? 약은 이만큼 건강 관리 약은 제가 먹는다. 그렇죠? 또 이 몸만 가지고 놀리면 안 돼. 영적인 운동을 또 해야 되는 말씀은 이만큼 읽는다. 묵상은 이만큼 한다. 이런 것들이 루틴이에요. 삶의 루틴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받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이제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분명히 보면은 파운더가 누구예요?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부족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정말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고민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윤민영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저 소래산골 나가다가 미류나무 썩은 참나무가 썩은 거 보고, 야, 너는 목회를 했나 보다, 속이 다 썩었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목회자가 그래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날마다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지켜요? 그래, 주님이 지키신다. 이게 엄청나게 힘이 되더라고요. 바깥에서 뭐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와도 그렇고, 때로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좀 아픈 말들 때문에 상처를 줘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혼자 두지 않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 텔레비 앞에 좋은 설교 듣고 아멘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그만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 성도들의 관계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 있고, 이렇게 함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분부하신 천성을 향해 함께 저어가는 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탁월한 개인만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씩 여러분들 떼어놓고 볼 때는 보잘것없고 빈약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개인 놓고 보면 저부터가 뭐 정말 변덕스럽고요. 뭐 그래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정말 인성이 좋은 목사, 여보 당신 아니면 우리 관계는 다 깨졌을 거야. 당신은 항상 접착해 과를 해.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은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탁월한데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요, 자기 얘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좀 틀어지면 패를 만들고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만큼 이 교회론을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는데 성도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이게 잡아다가 감옥에 주고 스데반 죽이는 앞장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9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리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매를 때리고 하는데 뭐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정립한 교회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지키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된 성품, 내 잘못된 판단, 내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우리 말 조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말을 덕벅덕벅 하는 사람이라서 실수가 많습니다만 늘 상처를 주지 않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한번 뱉어지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골프를 조금 치잖아요. 그 뻗더라는 걸 있어요. 골에다 뻥 넣을 때 말 한마디 하면은 완전히 가까운 데도 못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에 독이, 목사님은 말에 독이 들어있어. 뭐 그래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 감싸는 언어 사용하시면서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하지만 똑똑한 몇 사람, 돈 많은 몇 사람, 지식 있는 몇 사람, 권세 있는 몇 사람 있다고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뭐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을 하고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요. together.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조율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조율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 조율의 기준은 자신의 지식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 시끄러워요. 내가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 싸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향해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완전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 다니는 집사가 뭐 저래?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 교회가 그래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술 먹는 집사님 보고 저 예수 믿는데 술 먹어. 아니야. 지금 안수 집사 되면 한 잔 먹을 사람, 한 병 먹을 사람 한 잔 먹을 거야. 저 사람 안수 집사인데 술 먹어. 아니, 장로 되면 다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어져 가는 공동체지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듬어져 가고 돌이 다듬어져 가고 세워가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비난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가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의자 있을 때 저 의자에 구멍이 뚫린 거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구멍 뚫렸어요. 구멍 뚫려서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본드 갖다가 해서 붙였어요. 무슨 얘기죠? 그것이 불편하게 보이면 나에게 하라고 성령이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불편한 모습이면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너와 그 사람과 나와 상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날 거예요. 상대해서 둘이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말마다 증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버. 이게 성경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은 누구의 약점이 보이면 다른 사람을 허비해서 야 그거 보이더라 하면서 하나의 힘을 만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형제님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우리 같이 고쳐갑시다. 그렇죠? 그리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참케 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면 너는 이방인이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손발 역할도 하고 손가락 발가락 역할도 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심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이민간 집사님 한 분이 20년 동안 18교회를 찾아다녔대요. 완전하고 좋은 교회. 찾다 제자리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떠났던 처음 교회로. 교회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을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그래 교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함께 엮여져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야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 중에 큰 복이 있어요. 축복에 부부간의 만남, 좋은 부모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교회의 만남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를 말씀에 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거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늘 그분 앞에 그분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은사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은 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와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므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앞서고 인간의 소리가 뒤따라가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예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예요. 나 혼자 존재하려고 하지만 연결되어진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오고는 세대 속에 우리 예심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축복받고 사업이 축복받고 공동체가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번져가기를, 그래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의 몸된